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순서가 하나 빠졌으니까 조금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부서장하고 구역장님을 임명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려고 해요. 주보 안쪽에 보게 되어지면 부서장님들하고 또 선교회 임원들 또 구역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JGK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 부서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적인 사역들을 돕고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재정부의 진완주 집사님, 또 교육부의 안미숙 권사님, 선교부의 이병욱 집사님, 행사부에는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용호 집사님과 김혜선 집사님, 또 예배부에는 안용호 집사님, 또 새가족부에는 배정숙 권사님, 관리부에는 이병택 장로님, 또 찬양대에는 양정친 집사님이 지휘, 또 찬양팀은 팀장 안용호 집사님. 그리고 선교회는요 자체적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는 회장님이 안용호 집사님, 또 서기회계의 진완주 집사님, 또 여선교회는 회장님이 김혜선 집사님, 권사님 임명한 후에 권사님을 하겠습니다. 총무의 김지영 집사님, 또 서기의 박혜자 집사님, 회계의 양경신 집사님, 또 구역장으로는 세 구역인데 1구역의 이병옥 집사님, 또 2구역의 안용호 집사님, 또 3구역의 진완주 집사님이십니다. 당일을 통해서 임명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는 다음 주에 모임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결국 나 자신도 불행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은 함께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 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소유와 재산을 나누고 공유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최상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마다 11조를 거둘 때에 그 11조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배려를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공산주의를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이다, 뿌리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겉모양은 같고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공산주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강제적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졌어요. 있는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100여 년 동안 이 공산주의를 실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공산주의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1인 독재, 또 양민 학살, 또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지고 자유가 상실되어지고 생지옥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사회,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 헌금으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바나바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소유하고 함께 사용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점점 변질되어지고 점점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똑같은 동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처음부터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도 칭찬받고 싶어서, 나도 존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가 결국 자신마저도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간적인 차별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파 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교회에서 구제하면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뭔가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역량이 부족하면 갈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갖다 놓아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의도와 또 풍성한 영역을 가지고 운영할 때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심어갈 때에 성숙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여러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성숙의 과정을 추구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제가 부임을 해서 여러 가정 신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다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어요. 사람이 그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신방 시간이 한두 시간이면 되어지는데 4시간, 5시간씩 걸리면서 신방을 하면서 이분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코비드 팬데믹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이 보고 싶고 사람에 대한 갈증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볼 수도 없어요. 또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만남 그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져 버리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찾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상태가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또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친교하고 또 가까워지면 외로움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난다고 다 해결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풀어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상처받고 더 시험 들어서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가정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런 좋은 모습을 가져가면서 그 가정에도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족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다르고 말이 거칠어지고 갈등과 불신과 분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이혼이 있기도 하고 가정폭력도 있고 학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 소그룹이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순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구역, 다락방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다 동일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문제를 끌어안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기억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구역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 모임들은 누가 중심인가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4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성경에서 사도들은 복수를 쓰고 있고 가르침은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사역들은 그 사도들이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압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르침은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달라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 다르겠지만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해요. 함께 먹고 함께 굶기도 하고 함께 잠자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이후에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겠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든지 믿는 것이라든지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훈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또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마음을 훈련해야 되고 몸을 훈련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구역 모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르게, 사적 모임과 다르게 사람이 중심이 된 것과 다른 모임이 되어져야 돼요. 종종 보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 모임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도 다른 교회마다 모임들이 다 있는데 예전에 교회에서도 소그룹이 있었어요. 소그룹으로 매주마다 모이다 보니까 참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이름도 언니, 동생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점점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나누어요. 먹는 것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또 뭐도 나눠요? 돈도 나누고. 그죠? 너무 친해지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이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차도 리스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너무 친하게 지냅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 저 사람에게 조금 빌렸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에는 도망가면 찾지도 못해요. 그죠? 얼마나 큰 손해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름 빌려준 사람은 3년 내내 그 차 리스값 무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라고 했더니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했더니 돈까지도 다 나누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다 망가져 버리고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친해져도 그 친한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이에 끼고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면 부작용이 생겨요. 신앙적으로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해져야 그 구역 모임이 도움이 되고 끝까지 이어지고 결국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은 또한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삶을요. 구역 모임은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무엇을 나누는가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 구역 모임입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 또 깨달은 것, 이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더니 어떠한 은혜가 있었더라. 이 나누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자기 자랑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기 자랑, 자녀들 자랑, 손주들 자랑, 또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자랑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이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종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예. 옆집 사람 이야기, 또 직장 동료 이야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주로 그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임 속에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돈 잘 버는 이야기, 복권 당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운동하는 이야기, 이것들은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묵상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이 구역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역 모임은 또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구역 식구들은 모두가 다 모여서 서로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쉬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웃으면서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절제해야 돼요. 서로를 들어주고 나누는 시간이 이 구역 모임이 돼야 합니다. 들어준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담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돈이 얼만큼 많이 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 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태어났는지, 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사람들을 잘 몰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와 같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탄생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옷장에 보면 예전에 입다가 못 입는 옷이 있어요. 작아서. 그것을 꺼내서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내가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고통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체험해 주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아보셨고 눈물도 흘려보셨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 주셨어요. 육신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도, 몸의 상처도 십자가까지 지어주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다 당해 주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때도 어려운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잘 나갈 때도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구역 모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역 모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은 또한 신앙이 성장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임을 갖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숟갈, 두 숟갈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모임을 가지면서 나에게 가졌던 불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가지예요. 제가 모임 때마다 그 사람에게 꼭 짧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 말이 상처가 됐던 거예요. 밥을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다 들어주었어요. 제가 맡고 있었던 소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가정이 됐으니까 어른들만 20명이고 애들까지 모이면 한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5분씩만 이야기를 해도 그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씩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는 그 얘기를 하지 않다가 중반 정도 지나가면 부탁을 드려요. 좀 짧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끝에 하다 보니까 그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식사하면서 그분의 불만과 또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 풀어주었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그 소그룹에서 얼마나 많은 협력과 협조자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집을 많이 오픈해주고 함께 다른 분을 식사 대접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 불만대로 끝났다면 제 마음속에도 너무 힘들었었고 그분도 힘들었을 건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풀고 또 그 이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마음 같진 않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고 이해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해를 풀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자녀 중에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나와서 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1, 2학년짜리 남자아이 같아요. 그 아이는 머리를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한 주먹만큼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기의 머리를 자꾸 뽑아요.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루 저녁은 부모님이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목욕해야지 하면서 아이를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아이는 무서워 하면서 자기네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구치면서 빨리 가서 목욕해라, 빨리 가서 샤워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억지로 부모님의 말을 듣고 이제 화장실은 갔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머리를 뽑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모르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무서우니까 또 나와요. 이것을 들락날락하는 경우를 여러 번 하면서 계속 머리를 뽑고 또 들어가고 나오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의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목욕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그 마음을 엄마 아빠가 읽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좀 예민한 아이여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부모님이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깊은 상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들을 읽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탄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보다도 더 큰 고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연습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읽어주면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주고 그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소그룹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행복한 모습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반 했고 이제 나머지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다음 주에 마저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역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식구,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존중될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 사람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소그룹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복